자, 오늘 말씀은 현장에서 누릴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서론적으로 현장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꾸 다른 걸 누립니까? 예, 현장에는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누린다니까요. 상대적 응답들. 그럼 자꾸 비교의식하고 또 남 피해의식 주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상대적. 예. 그러니까 네 친구 상호는 공부 잘하는데 왜 니는 와 이 모양이고 성적을 받아올 때 이런 거죠. 걔는 걔대로고 나는 내대로 달란트가 다른데 부모님이 그런 걸 압니까? 맞잖아요. 늘 비교 대상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낙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부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법조계 있겠죠. 그래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정주영이 그렇게 공부 잘했습니까? 나는 알기로는 공부 못했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벌고 있다고요. 법관보다. 맞죠? 이해돼요? 제 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또 많은 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 응답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7절 자꾸 여리고에 머물라 그러고 맞죠? 그거에 응답 받았으니까 베델에 머물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뭐요? 응답 받았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자꾸 여기에 머물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머물러 갑니까? 예? 엘리사한테 자꾸 머물러 가잖아요. 베델에 머물라, 여리고에 머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절대적 응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자리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돼버리잖아요. 통합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게 이번 주에 흘러가는 수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판단력도 지혜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상태예요. 뭐가 없습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보다 자기 가정부터 막 살리는데 이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살려준데 다르게 살리는 방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다음 장에는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잘못 살리면 이래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지 않고 자꾸 어떻게 상대적 응답으로 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굉장히 아름다워. 머리가 굉장히 길었대요. 무게도 막 질 만큼. 남이 봤을 때 흠멀것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뿅 가는 거죠. 완전히. 와, 저런 사람이 왕자가 나무는 왕인데 보면 멋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화가 돼버립니다. 다윗이 결국 압살롬을 살려줬지만은 분명히 회개할 걸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단이 옆에 또 있지 않아요. 또 누구의 비밀을 듣냐면은 두고와의 여인 이방인의 비유를 들면서 현혹돼 버립니다. 유혹돼 버리고 그걸 또 누가 시켰냐?
요압이 또 시켜요. 군대 장관 또 요압이 또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도 알지만 어떻게? 이게 또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또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까지 해버리면서 결국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이 나와버려요. 무섭죠? 여러분, 풍요로울 때가요, 가장 위기입니다. 알겠죠? 부자들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뭐 그렇지만, 높은 데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언제 톡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안 올라가 봤습니까? 올라갈 때 좋죠. 정상에 올라가. 내려갈 때 또 다리 후들리고, 올라가면서 끝까지 내려가면, 밑에 딱 내려오면요. 오줌 넣을 때 알면, 남자들은 오줌 넣을 때 압니다. 다리 후달립니다. 알겠죠? 진짜예요. 이만큼 우리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적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당신이 가진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아셨죠? 야곱은요, 예?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요, 그 장자라는 명분을 팔 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립니다. 배고프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것도 놓쳐버린 겁니다. 이미 이삭이 누구한테 다 줘버렸습니까? 야곱한테 다 줘버린 겁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 응답은 놓쳐버린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절대적 응답을 늘 강구하세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게 절대적 응답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 아셨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봐야 됩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도 있겠지만은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항상. 네, 영적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자꾸 봐야 돼요. 회사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좋아 보인다니까요. 여호와 동상 같더라 하잖아요. 여호와 동상 같더라. 뭐 하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는. 롯이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습니까? 70%가 산인 개척의 땅, 가나안 땅을 잡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상황 속에 있지만은, 늘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지만은, 알겠죠? 이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이 속에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요, 이 상황과 분위기에 완전히 현혹돼 버립니다. 좋으면 좋은 분위기로, 나쁘면 나쁜 분위기로. 지금 밤새 정치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또 뒤집어졌죠? 김문수 그 후보가 했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들어오든 단일화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대했어요. 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소속 후보로 한덕수 들어오든 다 단일화 하겠다고. 근데 딱 만약에 경선에서 1등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이 안 들어왔다고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야.
말을 싹 바꾸는 거 있죠. 또 단일화를 위해서 나를 뽑아준 것도 감사하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또 새벽에 해서 또 후보로 등록 안 시키는 거예요. 다시 또 한도수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후보로 등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김문수가 열받아가지고 또 법에 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우리도 머리 아픈 거예요. 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일이 헷갈린다니까, 사람들.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 그러니까 예언가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둘 중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재명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안 나와서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그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가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죠? 누굽니까? 노태우. 참 신기하죠? 단일화 막 하다가 결국 단일화 안 됐잖아요.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봤잖아요? 그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이 됐지만 결국 나라를 살렸습니까? 결국 다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지금 나라와 교회며 단체며 다 재앙이에요. 하지만 복음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략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정복을 위해서 자꾸 보호자의 축복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누려야 되지 자꾸 땅의 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이 말했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스스로 분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26절입니다. 맞죠? 한번 볼까요? 26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예요? 보좌의 그것을 누림으로. 알겠죠? 26절 말씀이 얘기해요. 그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잖아요. 맞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알겠죠? 생명수 강을 누리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겁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곳이 없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이사야 65장 1절에서 17절. 뭘 누립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뭐요? 24절, 25절. 이리와 양이 같이 함께 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는 뭐가 없다고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런 축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이걸 다 놓치고 현장에서 딴 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걸 누리고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다윗은 아까 그랬잖아요. 놓쳤다고. 기도가 안 됐고, 뭐. 이거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것을 회상해 보니까 임금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요? 솔로몬한테 왕을 내주려고 할 그때쯤에 쓴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다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는 건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하기요. 이게 다 지나고 나니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을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상태는. 지금의 다윗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 상태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도망 다니고 아들을 통해서 또 도망 다녀요. 이제 또 이제 깨닫게 돼. 인구 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망언하는데 깨닫게 된다니까 또. 그거 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공할 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누렸습니까? 감옥소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먼저. 우리는 자꾸 풍요로울 때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풍요로우면요, 기도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윗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 같습니까? 네? 바울도 잘 나갈 때는요, 예수 죽이러 다녔지. 알겠죠? 진짜입니다. 제대로 깨달아보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익게 됩니다.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익게 됩니다. 제대로 깨달아보니까. 못 깨달았다는 예수님을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깨달아보니까 나는 위의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얻은 것도 알고 이룬 것도 없다. 위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한 말 보세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 개도 없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이때 많은 것을 누리세요. 기도. 말씀, 전도. 알겠죠? 그래야지 이게 많은 부분에,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내가 풍요로울 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결국 보세요. 다윗도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시편을, 150편 중에 3분의 2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말씀을 누렸고요. 기도를 누렸습니다. 자,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립니다. 맞죠? 이게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맞잖아요. 27절 뭐라 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걸 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그렇다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이라. 자, 이거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느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누리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좌에 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26절, 27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28절이라. 맞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계복음하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세계복음의 축복입니다. 뭘 줬다고요? 신분과 권세를 줬는 겁니다. 이 신분. 그리고 뭐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도 이걸 누리라.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예? 뭐라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지 않게 하겠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지만은 요한복음 13장 20절이도 맞죠? 누굴 영접하냐?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예.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끝낸 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천하 만민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자가 없다면 끝이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개인적으로. 지구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지만 어떻게요? 나는 죽지만 한 사람의 그 개인을 통해서 복음 전할 자가 있다면 지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있잖아요. 내가 없다. 그건 죽은 현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내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 효성코아가 왜 못 닫았냐? 우리가 나가보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처한 가난에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이 가난.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이거 진짜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니까요. 가난은 여러분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다 가난한 거예요. 아셨죠? 돈이 있어도 가난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돈은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가난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붙잡아라. 알겠죠? 가난을 붙잡지 말고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야지 뭘 봅니까?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 뭐가 보여요? 237이 보이는 겁니다. 맞죠? 내가 살리 한 나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새 자꾸 나오잖아요.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한 지역, 한 나라.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알죠?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묶이도록 사단은 자꾸 잡아들어가요. 전체를 못 보고. 꼭 붙잡았어요. 아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용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면 남의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질병을 뛰어넘으면 남의 질병도 어떻게 해요? 뛰어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안희순 여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병을 뛰어넘었잖아요. 죽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온 책이 이제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무능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무능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들을 처음 다 놓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달려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 누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온전히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